오늘은 성경의 본래적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심 본문은 3절, 4절이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입니다. 본문의 큰 내용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을 편지로 썼는데 사도가 쓴 편지를 성도들이 다시 읽으면 사도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것이 무슨 설교가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네,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평이해서 오히려 걱정스러운 불안한 눈빛이 전파를 타고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간단해요. 성경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설교 시간이 엄청 많이 남겠죠.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되니까. 오늘 설교는 성경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의 기능과 목적에 관하여 사도께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이 구절에 의하면 성경의 중요한 기능은 4가지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에 대한 교육이죠. 이 4가지 중 2가지는 교리와 관련이 되고요. 나머지 2가지는 교리의 실천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리하면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매우 쉬운 의미입니다. 교리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원리 또는 이론 혹은 법칙 또는 정석으로 부를 수도 있죠. 가령 이런 거예요. 성경적 원리 또는 믿음의 원리 또는 성경적 이론 아니면 신앙의 이론 혹은 성경적 법칙 또는 믿음의 정석으로 교리란 말을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써보니 교리라는 말이 참 쉬워 보이죠? 그래요. 알면 별거 아니에요. 몰라서 어려워 보이는 거죠. 보통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교리와 실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론과 실무, 원리와 실천, 법칙과 시행, 정석과 적용입니다. 따라서 교리 어렵지 않아요. 긴장감을 낮추고 성경 이론에 도전해 보셔요. 아는 만큼 누리고 배운 만큼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유명하신 설교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향유는 바로 교리의 즐거움을 통해 온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교리의 즐거움을 통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앞당겨 맛보며 누리는 신령한 하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구절에서 교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교훈과 책망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으로서 바로 복음에 관한 지식,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이와 같은 교훈은 두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설교와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의 내용에는 다양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등이 이 모든 것이 설교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순기능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인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자면 설교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설교입니다. 주일마다 각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져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기독교의 시작도 예수님이시며, 기독교의 과정도 예수님이시며, 기독교의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납니다. 여기에 다른 불순물을 끼우면 안 돼요. 가령 설교를 정치 이야기로 채우다든가, 가령 설교를 철학 이야기로 채운다든가, 가령 설교를 인문학 강의로 채운다든가, 이 밖에 드라마, 사극, 영화 또는 상담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로 설교를 채운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설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설교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해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모든 것으로 설교 시간을 풍성하게, 촘촘하게,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특히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 그날은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한 날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위로의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동기부여의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재미있는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축복의 말씀 해주세요. 네, 이 모든 말씀 좋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의 말씀은 여러분의 기호강은 해줄 수 있어요. 또한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꿈을 일깨워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어요. 좋은 말씀으로 착하게 살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어요. 정치적 메시지로 여러분의 애구심을 불끈 솟아오르게, 불태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육은 살 수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듣기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마음에 담기에는 거북해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전도가 나오죠. 여기서 전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교회에서 나와서 물티슈 또는 사탕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또는 이런 전도도 아니에요. 가족, 친척, 친구 등을 이끌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그런 행위의 전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전도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전도라고 말할 때 그 전도는 언제나 설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해서 그래요. 전도라는 번역의 뜻을 문자의 의미 그대로 이해해서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전도라는 말이 전할 전에 길도자를 쓰는데 그 뜻은 길에서 전하는 도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수납하죠.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것은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길거리에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전도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듯 합니다. 이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와전되어 오늘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나 친구나 친척을 손을 잡고 교회에 이끌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전도라는 말의 성경적 원래의 뜻은 설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 구절의 원래의 뜻을 한원하며 하나님은 설교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설교 시간에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들어야 해요. 성경의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의 참 설교와 거짓 설교를 구분짓는 그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참 설교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반면 기독교에서 거짓 설교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 목사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거짓 목사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짓 설교의 특징은 재미있고 가슴이 뜨겁고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엄청난 동기부여를 줘요. 인생의 모범이 되고 설교를 들으면 힐링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를 얻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여러분, 모든 설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설교는 귀가 즐겁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아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죽어가는 감성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을 살리겠습니까? 영을 살리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셔요. 눈앞에 보이는 빵 한 조각인지, 아니면 아직 대기 시간은 길지만 확실하게 예약되어 있으며 결코 취소되지 않을 하늘 레스토랑의 풍성한 식사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정리하면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교훈의 두 번째 측면이 있죠. 교훈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훈의 첫 번째 측면을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그 형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반면에 교리는 그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불러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교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을 성경과 관련하여 정리하고 요약한 거예요. 따라서 교리를 알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하여 깊이, 자세히, 정확하게, 넓게,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리는 예수님을 깊게, 넓게, 충만하게 알게 한다. 따라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성경 공부하는 거 깊게, 넓게, 충만하게 합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 기독교인 된 김에 똑같은 신앙 여정 가운데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좋은 신앙생활이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예수님을 알되 더 깊게 알도록 도와줍니다. 교리는 예수님을 알되 더 넓게 알도록 도와줍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을 더 윤택하게 풍성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유익한 교리를 지금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